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미케이 교수는 내가 별빛 아래 바위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중생 체험을 하게 된 말씀이 에베소서다. 14살 때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 약 50년의 세월이 흐른 1948년 1월달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크롤 강좌의 강사를 초청받았을 때 이 에베소서를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하고 우리 시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외, 전쟁, 살상, 미군에게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시민들이 줄을 세워놓고 뒤에서 총을 쏘아 저행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화해를 전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그리고 새 공동체를 약속하는 가장 현대적인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중보기도의 행태를 볼 때 인정이나 논박이 없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언을 하는 것을 볼 때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더해져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무엇인가? 전반절에는 찬양이 나오고 15절부터는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3절로 1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내용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바울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마치 여러 개의 고리가 달려있는 금사슬처럼 산을 굴려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한번 입을 열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천리마처럼 오페라의 일광적인 서곡처럼 바울에게서 쏟아져 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질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바울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복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혼에 관련된 것이라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이 좌우되는 그것이 성령이 주신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구가하며 누리고 향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오직 온전하게 존재하시던 그 과거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 각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For He chose us in Him. 이 한 문장 속에 대명사가 3개나 나옵니다. He chose us in Him. He, us, Him. He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Him과 us를 하나님께서는 대명사로 우리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사라는 동사는 부정과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가분한 은총입니다. 왜 그 은총을 베푸십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 각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셔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과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먼저인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인지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걸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은 두 개가 똑같이 동등한 원칙, 그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내어지는 추론, 그 사이에 있는 갈등, 모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포용해야만 하는 두 개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선택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반문이 있어 왔지만 명쾌한 대답은 없습니다.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그 논쟁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명쾌한 답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맞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켈빈은 1558년 5월부터 48번에 걸쳐서 거의 1년가량 이 에베소서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만든 추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로 단순히 나가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은 EMC 제곱이라는 방정식을 사용해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이다. 유명한 방정식을 도출해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폭, 수폭이 개발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났습니다.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빛은 물질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MC 제곱을 C에 대해서 풀면 C 제곱은 M분의 E가 되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E가 되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물질과 에너지처럼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공존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논증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스스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동시 공존한다는 것을 체험해 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를 갖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선택의 두 번째 결과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겸손을 자극하는 겸손의 자극제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기초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주장하기는커녕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본질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뜻과 공로와 미덕을 무너뜨리며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 각자는 여기 우연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절대 주권, 나를 향한 선택의 뜻을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305장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턴이 작사한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서 인신매매하던 노예 상인 뉴턴이 회심하여 지은 찬송이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를 가지고 뉴턴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섬겼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이 뉴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뉴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답변입니다.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에서 제외하지 않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 자기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기업을 벗어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절대적인 선택 주권의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 어그러지거나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서 선거 유세를 할 때에 주일이면 선거운동을 스톱하고 자기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전히 교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23년 동안 가르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소리할 수 없는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이 20명이었는데 20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미국 각지에서 70여 명의 기자들이 그 성경 공부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친 지미 카터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나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로 출석하십시오.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자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주일학교 교사직을 당분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바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미 카터를 보고 미국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여의도 침례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한 일화도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세상의 많은 일보다 세상의 무슨 일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그 직무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직무에 충성했고 그 직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절대 주권적인 선택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의 충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한 것이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란 사람은 결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다닌다. 가장 편한 길 위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한다.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을 선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베스트한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현재의 축복,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개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각의 선택의 결과 현재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로 입양된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입양된 자도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입양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고 타락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창조하셨습니까? 창조로 말미암는 존엄성, 그보다 더 높은 존엄성을 지니도록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더 높은 존귀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녀로 입양할 것을 전제로 계속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우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 마음껏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구속, 제사함, 입양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은 곧 입양이요 아들됨입니다. 구속과 제사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특권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 부녀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아들 되면 책임을 동반하는데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쁘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않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버릇없이 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앞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불가사의한 특권인 자녀로서의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그런 계속적인 도전을 연결시켜주는 말이 그 앞에 코람데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대령이었다가 말동이 세계라고 보통 그 말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무궁화 세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대령에서 장군이 될 경우에 예우를 받는 것 그리고 복장을 새롭게 하는 것 신분상에 수십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체험받고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 권한이 주어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영생권, 천국권, 천사 동원권, 마귀 추방권, 축복권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세움받는 축복과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누려가는, 소유해가는, 소유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발장을 들어보셨죠? 뮤지컬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장발장의 내용은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장발장과 자베르. 장발장은 선량하고 좋은 사람, 자베르는 장발장을 잡으려고 뒤쫓아다니는 경찰관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장발장을 선으로 인식하고 자베르를 악으로 인식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습관이 장발장과 자베르를 선악의 구도로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좀 다양한 관점으로 장발장과 자베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그 대가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인물이 장발장입니다. 그 후에 장발장은 중범죄자로서 노란 딱지를 갖고 다니면서 거주하는 거주지마다 신고를 하고 마치 주홍글씨를 새긴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노란 딱지로 인해서 차별과 편견과 맹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장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장발장에게서 미리엘 주교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룻밤 재움을 받고 그 방에 있던 은그릇이 탐이 나서 훔치게 되자 경찰에게 다시 잡혀서 끌려온 장발장을 향해서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 내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해서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루어서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영영 지옥에 떨어질 정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그 말로 장발장을 용서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장발장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퇴를 겪다가 장발장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백을 절제할 수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런 장발장은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일까? 우리는 선악으로 대비해서 정죄하거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발장을 추격하고 체포하려고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은 그의 철칙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이 사회적인 정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석방 도중에 사라져버린 장발장을 17년 넘게 추적하다가 1832년에 프랑스 대혁명 현장에 서게 됩니다. 반군들에게 자베르 경감 정체가 드러나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체포하려고 그렇게 뒤쫓아다니던 장발장으로부터 목숨을 구해봤습니다. 스스로 믿어오던 자베르의 신념이 과연 옳은가? 선을 어떻게 구별하고 악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결국 선과 악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상대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고 자베르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17년에 자베르가 장발장을 추적하려고 체포하려고 쫓아다녔던 그 세월이 무의미한 것이겠습니까? 에밀리 자볼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품을 영화로 뮤지컬로 만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모두 자베르 경감 같은 요소, 장발장 같은 요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고,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임에 동시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선택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입양된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향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가 우리 생애 속에 풍성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과거의 선택, 현재의 아들됨,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역사는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대등하게 유대인들과 하나의 새로운 사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연합이지만 더 크고 더 멋진 미래의 연합을 위한 상징이고 맛복입니다. 때가 차는 것은 시간이 다시 영혼에 합당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다. 마귀도 심지어 구원을